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있으라. 아멘.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5장에 마지막 재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7가지 재앙은 7 봉인된 재앙이고, 두 번째는 7 나팔의 재앙이고,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것은 세 번째 재앙인 7 대접을 쏟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15장엔 전초전이었었고 오늘 16장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하고 7 천사가 다 대접을 이렇게 쏟는 장면을 나오게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7 그 대접의 재앙 하나를 다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좀 훑어서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죠.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그것에 우상에게 절하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나오냐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 이 악하고 그리고 독한 종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종기라고 하는 거는 요즘은 종기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이 없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인데 여기 몸에 종기가 났을 때 굉장히 그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명래 고약 그래갖고 우리 이상수 어머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명래 고약 이런 건데 우리 경희자매님하고 정인자인데 이명래 고약 아세요? 네. 아시죠? 네. 네. 뭐 그걸 이렇게 붙이면 이제 이게 그 근이 빠진다 그러죠. 근을 빼야 된다고 불 붙여서 붙이고 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저는 형님들 셋이서 저를 여기 두 손을 잡고 양쪽 발을 붙인 다음에 다 붙잡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이제 셋째 형이 저를 뒤에 이제 엉덩이 있는 걸 다 짜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얼마나 아플지 몰라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종기, 그 악종 이런 게 그렇게 쉬운 재앙이 아니에요. 이거 무시무시한 재앙이더라. 이걸로 죽은 사람들도 많고 왕들도 이걸로 해서 죽은 사람도 많고 욥기에서 나는 욥에도 마지막 그 욕창이 나는 그런 그 재앙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6번째 굉장히 그 센 이런 재앙이더라. 이걸 여러분들 생각하고 이제 3절에 보면은 둘째 천사가 또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닷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닷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이제 그 나팔 재앙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은 나팔 재앙은 첫 번째는 이제 3분의 1이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더라. 또 어떤 산과 초목이 3분의 1이 없어지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은 강도가 뭐냐면 끝이에요. 그냥 다 죽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 바닷물이 전부 피가 되니 다 죽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그 강도가 세다. 그냥 다 쏟아붓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도 보면은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건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이거 다 그 나팔 재앙에 다 있었던 거예요. 바다 그리고 강과 물의 근원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여기도 다 피가 돼갖고 먹을 것이 없게 되죠.
그런데 4절, 5절, 6절이 이제 삽입이 돼서 얘기하는데 5절, 6절, 7절이죠. 우리 잠깐만 볼게요. 이거는 이제 천사가 이제 선포하는 말이에요. 5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게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등장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하냐면은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일곱 별들을 영에게 움직이면서 하시는 분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니가 거룩하시니가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때 악한 사탄 마귀들과 그 악한 마귀를 쫓는 자들, 이 땅에서 이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그게 이제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이제 16장, 17장, 18장에 가서 계속 이어져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 바벨론을 쫓으면서 우상을 섬기자들이 막 피를 토하면서 막 억울해하고 그리고 이를 갈며 이게 고백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고 얘기하는 이 선포는 뭐냐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죠. 여러분 심판이 공의롭다 하는 건 뭐냐면은 뭐 이거 심판의 강도가 세다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랄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한테는 그 법원 앞에서 오면은 그 법원에 판결하는 날에 사람이 이쪽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10년형을 살았다 아니면 20년 구형을 때렸다 아니면 무기시정을 때렸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마다 그걸 보는 관점이 다 틀린 거예요. 피해를 본 사람은 저 사람은 사형에 쳐야 되는데 10년밖에 안 때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거를 방관자들은 왜 저렇게 사람을 뭐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왜 죽여야 되느냐 이렇게 저 반대 의견이 있잖아요. 공의롭다는 건 뭐냐면은 악하고 사탄마귀 그리고 이 적들에 대한 이 멸망하기 합당한 이들에게 이 심판을 내린 것은 그건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고 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살아 견딘 자에게는 이 심판이 어떻게 돼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이렇게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또 6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6절하고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성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을 심판하느니라.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자리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예, 6절 같은 경우는 순교자들의 피죠. 박해를 받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았고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피 흘린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함이 의로우시도다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7절 같은 경우에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거는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넷째 천사의 대접을 쏟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이제 8절부터는 해가 그 태움에 태워진지라 해에게 그 권세가 있음에 그것을 불로 사람들 태우니까 그 태움에 태워진데 사람들이 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 견디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정도로 재앙이 오고 마지막 재앙이 오고 이 정도로 치명적이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험한 것을 쫓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했고 내가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면서 내가 이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10절에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0절 11절을 연상하는 재앙은 어둠의 재앙, 흑암의 재앙이에요. 이거 출애굽기에 있는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어둠의 재앙이라고 하는 게 무섭죠. 여러분 출애굽기 그 재앙 중에 그 9번째 재앙이 그 흑암의 재앙인데 어느 정도로 흑암의 재앙이 저기 하냐면은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은 햇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 세계 전 우주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기 전에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나중에 창조된 거예요. 원래 깜깜함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로 깜깜하냐면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무리 어두운 데 있더라도 좀만 지나면 동공이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게 반사빛에 의해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밤에 아무리 칠같이 있고 달도 없고 빛이 별도 없어도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흑암이라고 하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진짜 흑암은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그 방에 모든 창문이고 이런 것이 아예 없고 그냥 전체가 다 차단된 새 깜깜한 상태에 있으라 그러면은 못 견뎌요.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위협적인 걸 주겠지만은 그냥 그 깜깜한 어둠만 있어도 그걸 못 견딘다고요. 근데 이 어둠의 재앙이 뭐냐면은 바로 사탄마귀 음부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그 재앙인데 이렇게 곧 어두워짐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또 뭐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게 5번째 재앙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5번째 재앙까지 왔는데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은 회개하지 않는 재앙이에요. 제가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굉장히 저 악독한 놈, 뭐 악역을 맡은 이런 것들, 뭐 드라마 주인공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악독하면서 장면들 갖다 사람 막 흥분시키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떤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악인이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했던 거 다 난 거짓말로 속았다 그러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 그 신기해요. 막 저런 죽여도 저런 간사한 놈, 저런 교활한 놈, 저런 아주 저 때려 죽여야 돼. 막 이런 마음이 품다가도 그게 회개하고 그 주인공 앞에서 나도 여태까지 속았어. 내가 여태까지 진짜 저기 하려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저 원수야. 그래서 내가 이랬던 거야. 막 이러면서 하면은 왜 이렇게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인간 모두에게 그 구약에 있는 선지서를 통해서 다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돌아오는 자를 다 끌어안으실 줄 믿습니다. 제일 큰 재앙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거
지금 마지막 장에서 5번째 이렇게 오면서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제일 큰 재앙이에요. 오늘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자기 고집이 더 고집을 피우며 그리고 더 자기가 완악한 것을 갖다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마음, 이것이 더 큰 재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12절에 보면은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제 6번째 재앙은 뭐냐면 다음번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리고 영화의 제목으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가를 제가 다음에 풀 텐데 이 12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그 전쟁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개구리 같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 더러운 영인데 일단 여러분이 주목할 게 뭐냐면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네, 귀신의 영. 네, 귀신의 영을 깨끗한 영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더럽고 추악한 귀신의 영. 이걸 갖다 이제 이 사탄마귀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영이 더럽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겉은 깨끗해. 겉은 번질나네. 겉은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이 이게 크리스찬의 이 색깔을 띠고 있는데 속은 더러워. 이게 귀신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봐요. 그래서 더럽고 이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하는 말을 잘 주목하세요. 모습은 선지자처럼 보이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용의 짐승의 입은 전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 10뿔을 가진 짐승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 용, 옅뱀이요, 마귀라고도 해요, 용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입에서 나오는데 거짓 영들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뭐라 그래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이게 바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정부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것들을 휘어잡고서는 이 권력과 권세를 잡으려고 움직이는 자들을 다 사로잡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서울에 본 영화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도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 영화에 대한 그런 논평을 보고 또 막 이걸 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일이 터졌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본에 10년 있을 동안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저는 없었어요. 이런 이 쿠데타 사건 이런 거 있을 때 반란해서 반란죄를 처리할 때 뉴스만 들었지 그때 제가 있을 때 12 사태 이런 거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9살 청년인데도 모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더 몰랐을 거고 저보다 어린애들은 더 몰랐을 거고 정말 실제로 그런 사건들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권력과 권세를 치닫는 자들의 그 욕망은 항상 뭐냐면은 우매한 거예요. 어리석어.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이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장례식을 그렇게 가서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내 인생의 종말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처한 순간에서 조금만 몇 년만 지나고 10년만 지나고 20년 30년만 지나면은 똑같은 재앙과 똑같은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는 오지 않을 거로 예상하든지, 아니면은 누가 또 이러더라고. 사실은 올 거를 다 아는데도 뭐냐면은 현실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내 인생의 종말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거를 억지를 부리는 거죠. 좀 있으면 내가 잡혀갈 걸 생각하는데도 오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도 있지만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더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사기치고 그리고 잘못되고 그리고 아주 그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거기서 빨리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고집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고집피면서 그거를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안 들켰으면 하는 마음, 끝까지 갔어야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죠. 이게 재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돌았으면 돼요. 돌았으면 돼요. 돌았으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도소에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얘기 여러분하고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는 좀 나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도소 사역을 할 때 1998년 전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98년부터 사형을 집행을 안 한 거예요. 98년 전에 사형제도가 있을 때, 이 교수형으로 끌려갈 때, 고수형으로 끌려갈 때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고 이 목에 이걸 담을 때 눈을 떠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주변에 있는 간수나 이런 사람들에게 날 보고 울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간수들이 그 목사님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다 이 사형수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다 하는데 오로지 기독교만 저렇게 죽을 때 저런 말을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독교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돌아오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악한 죄를 졌더라도 돌아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귀신의 영이에요. 사탄 마귀의 영은 이걸 놓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그 사형제도가 없지만은 그 사형제도가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찬송을 들을 때 그 자기랑 상담했던 사람이 거기 걸어가면서 찬송 부르면서 가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몸에다 죽으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중거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격스러웠다고, 그때 많이 울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누구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겨 벼로 가리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재앙 얘기를 하잖아요. 7인 재앙, 그리고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얘기하잖아요. 이미 이 세상은 재앙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정말 재앙이에요. 전무후무한 재앙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앙. 또 요즘에는 뭐 독감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데 이루 말할 수 없죠.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자는 경제적인 재앙 때문에, 어떤 자는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갑자기 어느 날 묻지마 살인 때문에,
그리고 지진하고 그리고 뭐 기근 그리고 홍수 그리고 유례 없는 지진이 일어나고 유례 없는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뭐 때 아닌 호주 같은 날 뭐 겨울이면 여름이잖아요. 근데 그 갑자기 겨울에 막 눈이 내리면서 막 이상한 기온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시작되는데 벌써 이미 시작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은 뭐냐면은 깨어있는 자예요. 깨어있는 자들은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늘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감각을 가지고서 사는 자를 깨어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자꾸 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일본에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있을 때요. 제가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두 대통령이 이렇게 그 쇠고랑을 치고 있는 모습을 일본 사람들한테 제가 뭐 일본 사람을 뭐 잘 알죠. 근데 제가 일본에 1988년도 갔을 때 일본에서 한국의 뉴스를 보여주면은 왜 저런 뉴스만 보여주는지 몰라. 뭐 그 연세대 앞에서 화염병 던지면서 그 데모 일으키는 장면, 막 우리나라가 불안한 상태에 있는 장면, 그리고 저런 현직 대통령들이 잡혀가고 지나간 대통령이 잡혀가는 장면 이런 거를 한 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보여줘. 근데 이게 부끄럽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할아버지는 뭐예요? 정말 대통령 할아버지는 뭐이겠어요? 그 불과 5년 10년 후에 저렇게 된 건데 참 이거를 뭐 재벌도 그렇고 또 뭐 연예인도 그렇고 뭐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도 그렇고 이게 잠시면 이게 밝혀질 건데 이거를 짤막한 그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짤막한 이 땅에서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그쪽을 쫓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을 진저하고 그 권력이 세운 그 우상 앞에 경배하는 자들, 절을 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게 심판받을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16장 10장 가면은 바벨론이 무너져요. 큰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데 그거를 쫓아다니는 그거를 추종했던 세력들이 다 이를 갈며 원통해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를 갈며 원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판한 자를 오히려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그 표범을 그걸 타고서는 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거죠. 그게 악인의 치유인데 악인의 치유는 끝까지 돌아서질 않더라고. 영화를 보더라도 돌아서질 않더라고.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벌거벗고 당하고 이거 참 답답하고 좀 불행한 거죠. 근데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벌거벗지 않음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하고 또 앞으로도 가겠지만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은 하나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깨닫는 거예요. 정말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무엇일까?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오사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었어요. 몇몇 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거의 꽉 차면 3-4천 명 되거든요. 근데 3-4천 명의 10분의 1이면 300-400명. 제가 보기에는 100명이 채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주변에 깜깜하더라고요. 이 마음에 그날 또 이제 비가 왔어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세요?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 오신다. 보통 수요일 날 성도들이 참 안 오잖아요. 근데 비 오는 날은 더 안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그때 오신다. 이런 얘기 이제 우스갯소리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적인 현상이 무엇이고 그리고 과연 나는 내 인생에서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잘해야 기껏 몇십 년 아니겠어요? 근데도 이 몇십 년 후면은 다 하나님 앞에 있을 텐데 그날이 아직도 멀은 것 같아. 아니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 같아. 아직도 나에게는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직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취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도 좀 더 70세, 80세 꼬부랑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직은 괜찮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란 생각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말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날이 곧 올 텐데 나에게도 전날이 올 텐데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생각하고 나의 행동은 다르다 이거예요. 나의 행동은 아직은 괜찮아. 좀만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적 각성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7가지 재앙까지 얘기했는데 봉인된 7가지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심판이 지어서 이제 마지막은 진정한 심판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스토리의 파울로가 엮어져 가는데 오늘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않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깨어있지 않는다는 것, 내가 이 주의 날을 여기 머릿속에 깨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무엇에 취해 있나이까? 내가 어떤 것에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져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이까?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하나님, 나를 깨우시고 나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천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는 견딜 수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영성을 가르쳐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 영혼이 아직도 깨움을 당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휩쓸려서 무언가에 쓸려가듯이 둥둥 떠가듯이 병든 닭처럼 병든 물결처럼 흘러온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님 두들겨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목숨을 걸고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뭔가 찾았다면 하나님 다시금 만져주셔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라는 것을 고백하며 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